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맞은편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3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또 한 배에 타지 못한 제자들은 또 다른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죠. 큰 광풍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형적으로 보면 사방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이제 지형을 띠고 있어서 그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광풍이 있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섭게 느껴질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큰 광풍인고 하니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풍으로 인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러니 그 광풍이 얼마나 큰 그런 바람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즉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큰 강풍과 같은 이런 삶의 위기가, 또 그 위기가, 큰 위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광풍으로 인한 그 호수, 바다의 물이 배에 가득하도록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가 그냥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두려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 볼 때, 아, 이젠 끝이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삶의 위기, 문제들이, 고난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큰 광풍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광풍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삶에 별 문제가 없이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삶의 위기 또는 그럴 만한 문제,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광풍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대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으로 가득하게 찰 그런 상황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참 다르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어떤 겁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고물은 이제 배의 뒷부분이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평안함이지요. 그리고 의연한 것이죠. 담대함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광풍이 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안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정도가 조금, 약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는 죽었다.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덮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을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막 정신없이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크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과 제자들처럼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문제를 만나면 반응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같으면, 또는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 했겠냐?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장례도 많이 다녀보고, 또 문제를 만난 또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접해보고 하면, 같은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다 반응이 똑같은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시험에 자녀가 진학시험에 떨어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 같으냐? 다릅니다. 다릅니다. 뭐 취업이 안 됐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반응이 다 똑같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왜 눈 똑바로 뜨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냐고 꾸짖는 부모가 있지요. 그렇게 꾸짖는 부모에게 왜 애를 이렇게 꾸짖냐고 하면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꾸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부모라고 그럴 때 다 꾸짖는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넘어진 그 자녀에게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는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불합격한, 진학에 실패한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부모는 너 그렇게 놀더니, 너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더니 이렇게 불합격됐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다그치는 이런 부모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그렇게 불합격한 자녀에게 얼마나 상심이 되냐. 기회가 이번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있으니까 뭐 다음에 한번 잘 해보자. 얼마든지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 그것에 사로잡히면 두려운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느냐,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될 귀한 삶의 교훈을 발견하느냐, 그것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문제 해결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찾고 그곳에서 귀한 삶의 교훈을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막 광풍이 있는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는 그만한 권능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심을, 그만한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있으심을, 그만한 문제 해결의 평안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왜 이렇게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리고 잔잔케 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사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문제나 해결하고 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